대방등 열애장경 동진 첨축3장 불타 발타라 하녀 김달진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 중에 있는 보월강당에 계셨다. 성불하신 지 10년으로 큰 비구의 무리 100천인과 함께였으며 보살마사람 60항아사만큼 있었다. 모두가 남김없이 그 큰 정진의 힘을 성취하였다. 일찍이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해 마쳤으며 모두는 남김없이 능히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다. 만약 중생이 있어 그 이름을 들으면 위없는 도에서 끝내 퇴전하지 않는다. 그 이름은 법회보살, 사자의보살, 금강의보살, 조회보살, 묘회보살, 월강보살, 보월보살, 만월보살, 용맹보살, 무량영보살, 무변영보살, 초상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향상보살, 향상수보살, 수장보살, 일장보살, 당상보살, 대당상보살, 이구당보살, 무병광보살, 방광보살, 이구광보살, 희양보살, 상의보살, 보수보살, 홍장보살, 이규만보살, 수미산보살, 광도광보살, 충지자재왕보살, 충지보살, 멸중변보살, 유일체중생병보살, 환희연보살, 염위보살, 상연보살, 보조보살, 월명보살, 보혜보살, 정여신보살, 대래음보살, 도사보살, 부어변보살, 일체법자재보살, 미륵보살, 문수사리보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60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 마하설은 무량한 불찰로부터 무왕수의 천룡, 야찰,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와 함께 남김없이 모두가 찾아와 모여서 정중하게 공양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는 전단중각에서 산매에 바르게 앉아 신통변화를 나타내셨다. 1000개의 비있는 연꽃이 있는데 크기는 수레받기만 하고 그 수는 무량하여 색과 향을 구족하였다. 아직 활짝 피지 않은 모든 꽃 안에는 모두 화불이 있는데 호공에 올라 세계를 널리 덮는 것이 마치 보배의 포장과 같았다. 하나하나의 연꽃으로부터 무량한 빛을 내고 일체의 연꽃은 동시에 피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잠깐 동안에 모두가 남김없이 시들었다. 그 모든 꽃 중에 화불인 결과부자하고 각각 무수한 100천 광명을 놓았다. 이때 나라의 장엄은 특수하여 일체의 대중이 환희하고 용약하며 미중요함을 이상하게 여기고 모두가 의심하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 어떠한 인연이 있기에 무수한 묘화가 호련히 무너지고 까맣게 시들어 더러운 냄새가 나서 매우 싫어하게 되는가. 이때 세존께서는 여러 보살과 대중의 의심하는 것을 알고 금강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불꽃 가운데 여러 중생이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네가 뜻대로 물어라. 그때 금강의 보살은 여러 대중의 모두에게 의심하는 생각이 있음을 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무수한 연꽃 중에 모두 화불이 계시며 홍해에 올라서 세계를 널리 덮고 잠깐 사이에 모두가 남김없이 시들고 일체의 화불은 각각 무수한 100천의 광명을 놓으며 모인 대중은 남김없이 보고 합정하고 공경합니까? 이때 금강의 보살은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는 그 예부터 일찍이 신통변화가 오늘과 같음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100천억에게 저 연꽃의 창고에 앉아 각각 무수한 빛을 놓고 일체의 국토를 널리 덮는 것을 봅니다. 번뇌를 떠난 여러 길잡이께서 모든 세계를 장엄하고 연꽃을 홀련히 시들고 싫어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인연으로 해서 이 신통변화를 나타냅니까? 저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과 그리고 무량한 신통변화를 보지만 일찍이 지금과 같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해 주십시오. 이때 세존께서는 금강해와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대방등경이 있다. 열애장이라고 이름한다. 장차 연설하고자 원하는 까닭에 그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잘 사념하여라.
모두가 어려웠다. 좋습니다. 원하며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부처가 만든 무수한 연꽃에 호련히 시들고 무량한 화불이 연꽃 안에 머물고 상호를 장엄하고 결과부자하고 큰 광명을 놓은 휴야물 대중이 보고 공경하지 아니야 할 수 없음과 같이 이와 같이 선남자야 내가 부처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보니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여러 번뇌 가운데 열애와의 지혜와 열애의 눈과 열애의 몸이 있어 결과부자하고 엄연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선남자의 일체의 중생은 여러 세계의 번뇌의 몸 가운데 있다 하여도 열애장이 있어 항상 오염됨이 없고 덕상을 갖추어서 나와 같으며 다름이 없다. 또 선남자의 비유컨대 천안의 사람이 덜 핀 꽃을 보면 여러 꽃 안에 열애의 몸이 결과부자하고 있다. 시들은 꽃을 제거하면 곧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선남자의 부처는 중생의 열애장을 보기를 마치고 여러 표계하고자 말하기 때문에 경법을 설하며 번뇌를 없애어 불성을 나타내게 한다. 선남자의 모든 부처의 법은 이러하다. 혹은 부처가 출세하여도 혹은 출세하지 않아도 일체 중생의 열애장은 항상 머물러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 다만 저 중생이 번뇌로 덮여있는 까닭의 열애는 세간에 나와 중생을 위하여 널리 법을 설하고 진로를 없애고 일체의 질을 밝힌다. 선남자야 만약 고살이 있어 이 법을 믿고 원하고 전심으로 닦고 배우면 곧 해탈을 얻고 등정각을 이루며 널리 세간을 위하여 불사를 배운다. 이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시들어 변한 꽃 그 꽃이 아직 피지 않은 것 같다. 천안을 가진 자는 열애의 몸이 무염임을 본다. 시든 꽃을 제거하며 장애가 없는 길잡이가 번뇌를 끊기 위한 까닭에 가장 뛰어난 분이 세간에 나온 것을 본다. 부처가 중생의 종류의 봄에 당김없이 열애장이 있는데 무량한 번뇌가 덮기를 마치 더러운 것이 덮인 것과 같다. 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까닭에 널리 중생을 위하여 정법을 설하고 빨리 불도를 이루게 한다. 나 이미 부처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보매 불성에 안온하게 머무는 것을 보고 법에 설하여 열어서 나타내게 한다. 또 선남자의 비유컨대 순수한 꿀이 벼랑의 나무에 있는데 무수한 벌이 무리가 둘러싸고 지킨다. 이때 한 사람이 있어 교묘한 지혜와 방편을 먼저 그 벌을 제거하고 곧 그 꿀을 취하여 뜻에 따라 먹고 멀고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미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선남자의 일체 중생에게 열애장이 있는 것은 저 순수한 꿀의 벼랑의 나무에 있는 것과 같다. 열애 번뇌 때문에 덮이고 가려진 것은 또 저 벌의 무리가 지키는 것과 같다. 나 부처의 눈으로 여실하게 이를 관하고 좋은 방편으로 마땅히 좋은 방편을 따라 법을 설하여 번뇌를 제거하고 없애어 부처의 지견을 열고 널리 세간을 위하여 불사를 베풀어 짓는다. 이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벼랑의 나무에 있는 꿀을 무량한 벌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교묘한 방편을 가진 자는 먼저 그 벌의 무리를 없애는 것과 같다. 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방편으로서 바른 법을 설하여 번뇌의 벌을 없애고 제거해서 열애장을 개발한다. 걸림없는 변제를 구조하여 감뇌의 법을 연설해서 널리 정각을 이르게 하고자 대비로서 중생의 무리를 제도한다. 또 선남자의 비유컨대 맵살의 껍질과 결을 아직 벗기지 않은 것 같다. 가난함과 어리석음을 가벼이 여기고 친하게 여기며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없애고 지어서 이미 정리하면 항상 쓸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선남자의 내가 부처의 눈으로 여러 중생을 관함에 번뇌인 맵살의 겨가 결의 무량한 지견을 덮고 가리었다. 까닭의 방편으로서 마땅히 방편과 같이 법을 설하여 번뇌를 제거하고 일체지를 밝히며 모든 세간에서 죄정각을 이루게 한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모든 맵살의 양식 껍질과 열을 아직 없애지 않으면 가난한 자는 더 이를 천히 여기고 버려야 할 물건이라고 말한 것 같다. 밝은 소용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도 안은 실로 헐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 껍질과 결을 제거하면 곧 왕자의 진지가 된다. 내가 중생의 중류를 보면 번뇌가 있어서 불장을 감춘다. 때문에 제거하고 없애는 법을 설하며 일체지를 얻게 한다. 나의 열애성 과 같이 중생도 또한 같다. 개화하여 청정하면 빨리 무상도를 이룬다. 또 선남자의 순금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 떨어진 것 같다. 빠져 갇혀져 나타나지 않고 해가 쌓이고 세월이 지나도 순금은 무너지지 않음에도 능히 아는 자가 없다. 천안을 가진 자가 있어 무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깨끗하지 않은 곳 안에 순금의 보배가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찾아내어 뜻에 따라서 수용하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선남자야 부정한 곳이라는 건 무량한 번뇌이다. 순금의 보배란 곧 열애장이다. 천안이 있는 자라는 이를테면 곧 열애이다. 이 까닭의 열애는 널리 위하여 법을 설하고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없애어 남김없이 정각을 이루어 불사를 베풀게 한다. 이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금이 깨끗하지 않은 곳 안에 있어 감추어져 능히 보는 자가 없은 것 같이 천안을 가진 자는 이내 보고 곧 사람에게 알린다. 너희들은 만약 이것을 찾아내어 씻어서 청정하게 하고 뜻에 따라 쓰면 친척과 권석이 모두 기쁨을 얻는다. 기쁜 일을 얻는다. 선서의 눈도 이와 같다.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진흙탕 속에 녹아 놀아도 열애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음을 보고 마땅히 방편을 따라서 법을 설하여 일체의 일을 밝히게 하고 불성에 덮는 번뇌를 빨리 제거하여 청정하게 한다. 또 다음으로 선남자야 비유컨대 가난한 집에 진귀한 보배의 창고가 있는데 보배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말하는 자가 없으면 이 진귀한 보배의 창고를 개발할 수 없은 것 같다. 일체의 중생도 또한 이와 같다. 열애의 지경과 힘과 두려움이 없음과 큰 법의 보배 창고가 그 몸 안에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여 오욕에 탐욕하고 생사의 전전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무량하다. 이 까닭의 모든 부처에는 세간에 나와서 이하여 몸 안에 열애의 보배 창고를 연다. 그는 곧 믿고 받아서 일체지를 깨끗하게 하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열애장을 열어 걸림없는 변제로서 큰 시주가 된다. 이와 같이 선남자야 나는 부처의 눈으로 모든 중생에게 열애장이 있음을 보는 까닭에 모든 보살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 이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가난한 사람의 집에 진귀한 보배의 창고가 있은 것 같다. 주인은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배는 또 말하지도 못한다. 해가 다가도록 어리석음을 알아 가르쳐 말해주는 자가 없다. 보배가 있어도 알지 못하며 때문에 항상 가난과 괴로움을 당한다. 부처의 눈으로 중생을 보매 오도에 유전한다 하여도 큰 보배가 몸 안에 있어 항상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찰함을 마치고 중생을 위하여 설에서 지혜의 보배 창고를 얻어 큰 부자가 되게 하고 겸하여 널리 이롭게 한다. 만약 내가 설하는 바인 일체의 중생에게 보배의 창고가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방편을 행하면 빨리 무상도를 이룬다. 또 다음으로 선남자야 암나의 열매에는 그 속 열매가 무너지지 않아 이를 땅에 심으면 나무의 대왕이 되는 것과 같다. 암나, 복숭아와 비슷한 열매. 이와 같이 선남자야 내가 부처의 눈으로 여러 중생을 보매 열애의 보배 창고가 무명의 껍질에 쌓여 있음이 마치 과일이 씨 안에 있은 것 같다. 선남자의 그 열애장은 청량하고 열이 없어 큰지의 모임이며 묘적의 니원, 열반이므로 이름하여 열애응공 등정각이라고 한다. 선남자의 열애는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하기를 마치고 보살 마하살의 부처의 지혜를 깨끗하게 위한 까닭의 이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암나의 열매와 같아서
열매는 무너지지 않고 이것을 대지에 심으면 반드시 나무의 대양을 이룬다. 열애는 무르의 눈으로 일체의 중생을 보매 몸 안에 열애장이 있는 것이 꽃의 열매 안에 열매가 있은 것 같다. 무명이 불장으로 덮어도 너희들은 마땅히 삼매의 지혜가 우족하여 일체가 능히 무너짐이 없음을 믿고 알아야 한다. 이 까닭에 나는 법을 설하여 저 열애장을 연다. 빨리 무상도를 이루는 것이 열매가 나무의 왕을 이루는 것 같다. 또 다음으로 선남자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진금의 상을 지니고 남의 나라에 가는 것과 같다. 험한 길을 거쳐서 겁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싸기를 낡은 물건으로 싸서 아는 자가 없게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에 금의 상은 광야에 버려지고 지나는 사람들은 밟고 지나면서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한다. 천하를 얻은 자는 낡은 물건 가운데 진금의 상이 있음을 보고 곧 이것을 꺼내어 일체의 예경을 한다. 이와 같이 선남자야 내가 중생을 보며 여러가지 변내에 의하여 긴 밤을 유전하여 생사가 무량하여도 열의 묘장이 그 몸 안에 있어 엄연하고 청정하기가 나와 같아서 다름이 없다. 이 까닭에 우처는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번뇌를 끌어 없애고 열의 지혜를 밝혀 굴려서 다시 일체의 세간을 교화하게 한다. 이때 세종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사람이 금성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가는데 싸기를 더럽고 낡은 물건으로 하였고 이 일을 버려 광야에 있은 것 같다. 천안을 가진 자가 이를 보고 곧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러운 것을 없애고 진실한 모양을 나타내어 일체가 크게 환희한다. 나의 천안도 또한 이와 같으니 저 중생의 무리가 악업과 번뇌에 묶여 생사의 괴로움을 갖춘 것을 본다. 또 저 중생의 무명과 티끌과 때 속에 열애의 성품과 부동함이 있어 능히 허물고 깨뜨리는 자가 없음을 본다. 부처는 이미 이와 같음을 보고서 모든 보살을 위하여 설한다. 번뇌와 악업은 가장 뛰어난 몸을 덮어가린다. 마땅히 부지런히 밝히고 끊어 없애어 열애의 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하늘과 사람과 용과 귀신 그 일체가 기이하고 음망한다고. 또 다음으로 선남자야 비유컨대 여인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추하고 더러우나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귀한 한 아들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 마땅히 성왕으로서 사천하의 왕임에도 이 사람은 알지 못한 채 세월을 지나면서 항상 열등하다는 생각을 지어 천한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선남자의 열애가 일체의 중생을 관찰하며 생사에 유전하여 여러가지 괴로움의 독을 받아 그 몸에 모두 열애의 장애에 있음에도 저 여인과 같이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 까닭에 열애는 널리 위하여 법을 설하여 말하기를 선남자의 스스로 가벼이 여기고 낮추지 말라. 너희들 자신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여 과오를 없애면 곧 보살과 세존의 호를 받고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고 한다. 이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가난한 여인과 같다. 빛깔과 용모가 매우 용렬하고 더러워도 귀한 상을 한 아들을 잉태하여 마땅히 전윤왕이 되고 실부가 있고 덕을 갖추어 왕으로 사천을 가졌으나 그는 알지 못하고서 항상 열등한 생각을 한다. 나의 중생을 보매 괴로움에 걸린 것이 이와 같아 몸에 열애장을 품었음에도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 까닭에 보살에게 알린다. 근신하여 스스로 가벼이 여기고 낮다 하지 말라. 내 몸의 열애장은 항상 세간을 제도할 밝음이며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여 닦으면 오래지 않아서 도량에 앉아 최정각의 도를 이루어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리라. 또 다음으로 선남자의 비유컨대 대장장이가 진금의 상을 만드는데 이미 짓기를 마치고서 땅을 넘어뜨려 놓은 것과 같다. 밖이 그을리고 검다 하여도 안의 상은 변하지 아니하여 모형을 열고 상을 꺼내며 금색이 휘황하게 빛난다. 이와 같이 선남자의 열애는 일체 중생에게 부처를 갈무리한 몸이 있어 상을 부족한 것을 관찰하고
이와 같이 보기를 마치고 널리 위하여 나타내고 설에서 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신과 청량함을 얻게 하고 건강의 지혜의 철퇴로서 번뇌를 깨뜨리게 하여 청정한 부처의 몸을 여는 것이 금상을 내는 것과 같다. 이때 세존께서는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큰 대장장이가 무량한 진금의 불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밖으로부터 보아 다만 그 쓸린 검은 것을 볼 뿐이다. 대장장이가 이미 식은 것을 헤아려 모형을 열고 내용을 나타내면 더러운 것은 이미 없어지고 상호가 확연히 드러난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매 중생의 무리도 이와 같아 번뇌의 진흙탕 속에 모두 열애의 성품이 있다. 이어받은 건강의 지혜로서 번뇌의 모양을 두들겨 깨트려 열애장을 개발함이 진금이 나타난 것 같다. 나의 관찰함과 같이 여러 보살에게 고한다. 너희들은 잘 받아지니여 굴려서 이 모든 중생의 무리를 교화하라고. 이때 세존께서는 금강의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출가하고 혹은 집에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공양하고 사람을 위하여 널리 열애장의 경을 설하면 얻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금강에야 만약 보살이 있어서 불도를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정진을 행하여 신통을 닦아 익히고 여러 산매에 들어 덕의 근본을 심고자 원하며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항아의 모래수마다 많은 칠보로 높이가 16선이며 깊이가 넓이가 정사각으로 각각 1유선인 누각을 짓고 칠보에 평상을 설치하고 하늘 비단을 펴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위하여 매일같이 항아의 모래수마다 많은 칠보의 누각을 세워 이로써 한 분 한 분의 열애와 모든 보살과 성문의 대중에게 바친다. 이와 같은 일을 가져 널리 일체의 항아의 모래수보다 많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위하고 이와 같이 차례로 하여 나아가 50항아사보다 많은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대중을 공양하고 나아가 무량한 백천망 겁이어도 건강해야 사람이 있어 보리를 즐기고 기뻐하며 열애장의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공양하면 나아가 비유할 자가 하나도 같지 않다. 건강해야 이 선남자는 모든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 여러 성근을 심어 복이 무량하다고 하여도 선남자와 선여인이 얻은 공덕에 비하면 백으로도 나누어 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으로 나누어 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는 거듭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보리를 구하여 이 경을 듣고 지니고 나아가 하나의 개성이라도 서사하고 공양하며 미미한 열애장을 한순간이라도 기쁜 마음을 내어 마땅히 이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공덕이 무량하리라. 만약 사람이 공덕을 구하여 큰 신통을 영역에 머물고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의 무리에 공양하기를 원하여 그 수가 항아의 모래의 수보다 많아 씻는 목이 억을 넘어 부사이하다. 한 분 한 분의 모든 부처님을 위하여 오묘한 보배의 누대를 세우고 누대의 높이는 16순이며 깊이와 넓이는 40리인데 그 안에 칠보의 자리를 만들고 장엄하여 온갖 오묘함을 갖추고 하늘 비단의 요를 펴고 자리에 따라 각각 특수하고 다르다. 무량한 항아의 모래수보다 많은 부처님과 대중에게 이를 바치고 남김없이 이로써 봉헌하여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백천만 겁을 채워서 얻은 바 복이 이와 같다 하여도 지혜로운 자가 이 경을 듣고 능히 큰 비유를 가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면 그 복이 그를 지나침이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중생이 의지하는 바로서 속히 무상도를 성취하게 한다. 보살은 분명하게 깊고 깊은 열애장을 사유하여 중생에게 남김없이 있음을 알면 속히 무상도를 이루게 한다. 이때 세존께서는 다시 금강에게 말씀하셨다. 구원과 과거에 무량하고 무변하고 불가사의는 아승기겁에 다시 이 수를 지나서 그때 부처가 있었으니 명호는 상강 광명화 열애 응공 등정강 명의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천인사 불세존이었다. 금강에 무슨 까닭에 이름하여 상방광명화잉이라고 말하는가. 그 부처는 본래
보살도를 행할 때 모태에 강신하여 항상 광명을 놓아 시방의 천 부처의 무수한 세계를 꿰뚫어 비추었다. 만약 중생이 있어 이 광명을 보면 일체가 환희하고 본내가 남김없이 휘어져서 색신과 힘을 구족하여 염지를 성취하고 걸림없는 변제를 얻는다. 만약 지옥악이 축생염나왕 아수라 등으로 광명을 본 자는 모두가 악도를 떠나 하늘과 사람 가운데 난다. 만약 여러 하늘과 사람으로 광명을 보는 자는 이 없는 도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음을 얻고 다시 5가지 신통을 갖춘다. 만약 물러서지 않는 자는 모두가 무생법인과 50의 공덕과 선달한 일을 얻는다. 건강해야 저 광명이 비치는 국토는 모두가 남김없이 장엄하고 깨끗하여 하늘에 유리와 같고 황금을 새끼로 해서 8도의 경계를 했다. 여러가지 법의 나무는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향기로운 향기는 흐트러져 있다. 부처님이 모태에 드는 것을 말한다. 법문을 하며 자제함을 힘을 얻는 것이다. 미풍이 불어 움직이니 미미한 소리를 내어 삼보와 보살의 공덕인 근과 힘과 깨달음과 도와 선정과 해탈을 폈다. 중생으로 듣는 자는 모두가 법의 기쁨을 얻고 믿음과 원이 견고하여 길이 악도를 떠났다. 건강해야 저 시방의 국태 일체 중생은 광명을 이은 까닭에 낮과 밤 6시간을 합장하고 공경하였다. 건강해야 저 보살은 태에 있을 때와 출생에서부터 나아가 성불하고 남음이 없는 열반까지 항상 광명을 놓고 반열반한 뒤에 사리탑에서도 역시 광명을 놓았다. 이 인연으로 모든 하늘과 세간의 사람이 부르기를 상방광명왕이라고 말한다. 건강해야 상방 광명왕열의 등정각이 처음으로 성불하였을 때 그 법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하기를 무변광이라 한다. 20억의 보살을 권속으로 하고 있다. 무변광 보살 마살은 그 부처가 있는 곳에서 열애장을 묶어 부처를 위하여 변설하였는데 한 자리에 있기를 50대 겁을 지났다. 일체의 모든 보살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소리를 널리 열부처님의 아주 작은 티끌세계 등 백천의 부처님 국토에 알리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무수한 인연과 백천의 비유로서 열애장의 대승경전을 설하였다. 모든 보살들은 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설한과 같이 수행하여 네 보살을 제어하건 모두가 이미 성불하였다. 건강해야 너는 달리 보지 말아라. 저 무변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냐. 곧 나 자신이다. 저 아직 성불하지 못한 네 보살은 문수사리와 관세음과 대세지와 너 건강해이다. 건강해야 열애장의 경은 능히 크게 풍요하고 이루며 만약 듣는 일이 있으면 모두가 불도를 이룬다. 이때 세존께서는 거듭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무수한 겁의 과거 부처님을 광명왕이라고 이름한다. 항상 대광명을 놓아 무량 국토를 남김없이 비춘다. 무변광보살이 부처의 첫 성도에 있어서 이 경을 열어서 묶어 부처는 이를 위하여 연설하였다. 그 최승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 이 경을 듣는 자는 모두가 이미 성불함을 얻었으니 오직 네 보살만은 제외한다. 문수와 관세음과 대세지와 건강의 이 네 보살들은 모두가 일찍이 이 경을 들었다. 건강에는 저 신통의 제일인 이의 아들이었다. 그때 무병광이라고 이름하였고 이미 일찍이 이 경을 들었다. 나는 본래 도를 구할 때 사자당 부처님 처소에서 역시 일찍이 이 경을 받고 듣고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였다. 나는 이 성군으로 인하여 빨리 불도를 잃을 수가 있었다. 이 까닭에 여러 보살들아 마땅히 이 경을 지니고 설해야 한다. 듣기를 마치고 사랑과 같이 닦으면 부처를 얻음이 지금의 나와 같다. 만약 이 경을 지니는 자는 마땅히 예경하기를 세종과 같이 할 것이다. 만약 이 경을 얻으면 이를 불법의 주인이라 이름하고 곧 세간을 지키는 자가 되니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이다. 만약 이 경을 지니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법왕이라 이름한다. 이를 세간의 눈이라고 하니 마땅히 찬탄함이 세종과 같다.
이때 세존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자 금강해야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과 그 권속과 하늘과 사람과 건달바와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환희하고 받들어 행하였다. 대다대비 위다신 시방삼세 일체 제불열의 제전보살님들이시여 대방등열의 장경을 독송을 마칩니다. 이 공도로 모든 안욕달의 삼맥삼보리 회양하오며 일체 사바중생이 들에게 회양하니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회양하오고 또 죄업 많은 모든 죄업 많은 중생들에게 회양하오니 특히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회양하오니 일체 사바적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면 일일이 찾아가셔서 법문하셔서 해탈케 하고 섭사하여 주시고 무량광명을 놓으셔서 해탈케 하고 섭사하여 주시고 또한 위대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모든 일체의 중생들 죄업 많은 중생들 가엾이 어여삐 여기 불쌍히 가련히 여기 섭사하여 주옵소서. 일체 모든 주는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들입니다. 모든 일체 중생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섭사하여서 해탈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무 시방암세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암세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암세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